가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또 자녀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정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가정이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의 창조가 뭐예요? 마지막 창조 하나님의 보통 아담과 하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일단. 그리고 돕는 배필 아내로서 하와를 또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가 끝났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뭘 하신지 아세요? 결혼식을 했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24절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통 결혼식 주례 설교할 때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지금은 각각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주례 설교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뭔가 아니요. 이제 합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 한 마음을 이룬다. 이게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일심동체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몸. 한 몸의 의미는 부부로서 자녀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그 6절에 보면은 이 창세기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요.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나요. 만났는데 내가 짝을 맺은 게 아니고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가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례해서 가정을 만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정을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인정하시죠? 교회를 함부로 파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개인이 교회를 뭐 파괴한다든지 나라가 교회를 파괴한다든지 하여간에 교회를 파괴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제도를 만드셔서 짝지어서 부부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가정을 깨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은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러면서 가정은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느냐? 교회 사명이 있죠? 교회 사명이 뭐예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고, 그렇죠? 한 공동체로서 그런 사명을 위해서 교회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각각 살아가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일을 해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 한 사람끼리씩
묶어가지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녀를 출산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녀를 출산하라, 그런 말.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1차 사명이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개발하라, 개간하라, 그런 뜻이에요. 정복하라가 뭐 파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건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못 수행하는 거예요. 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개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 개인, 하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둘이 사는 거예요. 그건 가정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쉬었다, 안식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좀 짧게 본 거예요. 끝까지 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맺어 이루어 주시고 결혼식 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서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부모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고 아무리 독립할 수 있고 직장이 좋고 해도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 아기 취급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결혼을 시켜놓고 나서야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됐어. 이제 내 할 일을 해서 너 자녀끼리 잘 살아. 너희끼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아, 됐어. 이젠 안심이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이제 안심이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시키고 그 다음에 양육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시키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했던 역할을 누가 이어서 가야 되죠?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심이다, 이제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안식이란 말은, 아, 이제 됐어, 안심이야. 내가 할 일을 이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 하는 거야. 그 후손들이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한다. 그 가정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가정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냥 만나서 이루어진 게 가정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결혼시키기 위해서다. 왜 결혼시켰는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 사명 의식으로 결혼해야 돼요. 이 사명 의식으로 결혼하면은 내 기분 나쁘다고 가정을 파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여러분 내 기분 나빠도 교회 막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참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정 깨면 안 돼요. 가정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가정이
어떻게 해야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막 신경 쓰면서 막 하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가정에서 해야 돼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교회부터 창조한 게 아니고 가정부터 창조하셨어요.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교회만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도 가정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타락해도 가정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러더라도 교회 제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문제가 많아. 나는 따로 할 거야.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교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 힘드니 가정 뛰쳐나가서 나 혼자 살면서 할 거야.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정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가인, 아벨 낳고 셋 낳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가정 제도는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노아 홍수 일어나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누구한테 준 명령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8식구. 8가족밖에 없는데 그 가족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예요? 가정제도가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가정제도가 휩쓸려 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아브라함, 사라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과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요셉을 비롯한 12명. 디나까지 하면 13명이죠. 딸까지 하면 아들만 12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축복 3가지 또는 사명, 민족, 그 다음에 땅,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열방이. 그 3가지 사명 주셨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에 12장에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또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이 중요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가족 가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 후손들에게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주시고 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명받고 뭘 따라갔다 그랬죠?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죠. 이게 비결이거든요. 18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너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수직 전도예요. 수직 전도. 교회를 통해서는 무슨 전도예요? 수평 전도. 이웃에게 가는 거죠. 수직 전도는 자녀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문에서 하는 거예요. 수직 전도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수직 전도, 교회를 통해서 수평 전도,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 믿는 가정인데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전도를 잘 못해서 그래요? 수직 전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수평 전도만 주로 많이 강조하고 수직 전도는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이 힘들어. 그 수직 전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직 전도와 수평 전도를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창세기 18장 19절 끝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한다 했죠. 하나님 믿게 한다 했죠. 그걸 이루는 비결 수단이 뭐냐? 집에서 수직전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직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생각해서 교회가 빨리 부흥성장해야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정에서 수직전도가 이루어져야지, 내 가정 부흥성장해야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조화롭게 돼야 돼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보면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더불어 한 장막에 거했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집이 장막이잖아요. 천막이잖아요. 한 천막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천막 안에 몇 세대 산 거예요? 세 세대가 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세대, 세 세대가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의 나이, 야곱의 나이,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손자 야곱과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말씀을 가르쳐 줬겠죠. 내가 받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받아서 아들 이삭에게도 가르쳐 줬을 것이고, 또 손자 야곱에게도 가르쳐 준 거예요. 수직전도 한 거예요. 3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으로 다 왔죠.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애굽에 머물 사람이 없이 수직전도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요셉의 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런 말씀을 듣고 약속을 모세가 그대로 지켰어요. 400년 후에. 그건 뭐예요? 조상이 말한 걸 그대로 준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으면요, 영원히 세대 차이가 없어요. 이게 계속 흘러가거든요. 전달되거든요.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가까이 사는 게 좋아요. 가까이 사는 게. 왜? 수직 전도를 위해서. 그 요즘에는 이제 주로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봐주잖아요.
그 수직 전도의 기회인 거예요.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가정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준다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아버지로서 다음 세대에 수직 전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봐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잘 된 사람은 힘들어도 결국 서는 거예요. 이삭이 엄청 힘든 생활을 했죠. 야곱은 더 엄청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결국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진 이유가 뭐냐? 이 수직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받으면 중간에 흔들리고 뭐 좀 쓰러질 것 같아도 결국 일어서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얼마나 힘든 자녀들이에요. 배달은 12명이잖아요. 막 팔아버리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대로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이걸 중요시해야 돼요. 이 수직 전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후손들에게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그럴지라도 그동안에 뿌려놓은 말씀, 그 다음에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섰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세대 차이가 많다고 그러죠. 우리가 현재 세대 차이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온 가족 예배예요. 온 가족 예배. 자, 아날로그 세대. 지금 할머니도 아날로그 세대죠. 라디오, TV 세대예요. 우리 좀 나이 든 자녀들 디지털 세대죠. 컴퓨터, 휴대폰. 지금은 무슨 세대예요? AI 세대. 그렇죠?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소통하지? 대화가 통하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뭔 길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해주면은 핸드폰을 갖고 놀건 라디오를 듣고 있건 AI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대화가 통해요. 근데 교회에 오더라도 각각 예배 드리잖아요. 각각 예배 드리잖아요. 유치부는 유치부,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어른은 어른. 각각 신앙은 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세대 차이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말씀으로 양육될 때에 세대 차이가 완전히 극복돼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예배만 드려도 자연스럽게 세대 차이가 없어져요. 세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예배 드리면 세대 차이가 없어져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수직전도 비결이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세대 차이 없이 믿음의 족장처럼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어지면은 영원토록 세대 차이가 없어요. 뭐 할아버지 뭐 하고 뭐 싫다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생활은 방식은 달라도 말씀으로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부활을 잘 몰랐어요. 부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거기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 믿지 않는 거예요. 영생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완전히 인본주의고 세속화되어 있고 현실주의예요. 완전 현실주의.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성경에 그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형제가 맏아들이 있어갖고 그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형사 취수법, 계대 결혼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럼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대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제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7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도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누구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심각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부활 때에는, 부활 후에는 시집 가지도 않고 장가 가지도 않아. 그걸 모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거예요. 이 말은 뭔가 아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했죠.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부활이 있나? 그 사두개인들은 그걸 발견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할 때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할 때 현재형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현재형이에요. 현재 나는 세 족장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말씀할 때 벌써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현재 나는 그 세 족장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이 부활해서 지금 천국에 가 있어. 천국에서 나 그들의 하나님이야. 현재 그들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결혼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 천국 가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세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각 지교회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모신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셔요. 모두가 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할머니도 하나님의 자녀, 손주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면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자녀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지금도 고생하는데 천국 가서 또 고생하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왜 가정제도를 주셨다고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왜 교회를 주셨다고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 가면은 목사도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목사, 집사, 권사 뭐 이런 거 제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저 싫더라도 이 땅에서는 좀 인정해 주시면 천국 가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좀 힘들더라도 사명 의식에서 가정을 잘 해나가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결혼하시고 사명으로
버티시고 사명으로 감당하시고 교회도 사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